오늘 어머니 주일이라 저도 제 어머니에 대해서 아침에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가 4년 전에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7월 달에 저희가 소망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제가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면 여기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 형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형님들이 4분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곳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늘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늘 기쁜 모습으로. 그래서 늘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늘 막내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신 것이 생각이 나니까. 우리 모두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 놓으신 2사람. 그런데 아담이 자신의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첫 어머니 우리 하와를 지으셨는데, 이 갈비뼈라는 것이 심장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와는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사람, 라이프 기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1장부터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의 이름, 5명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에 나타난 그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의 족보도 대부분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족보를 보면 아버지부터 아들로 이어지고 딸이 간혹 있는데 딸의 이름의 크기는 작습니다. 오히려 사위가 더 커요. 사위는 아들과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고 옆에 자그맣게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요. 원래는 어머니가 낳아야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낳고 그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파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5명의 어머니들은 그 중에 4명은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유대인이고 우리 담할과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룻은 다 이방인이에요. 마태가 이 이방인 어머니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이미 이방인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혈통이 유다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지만 결국엔 유대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를 잇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청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4명의 여자를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로 초청하신 것이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이 5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다말이에요. 다말은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창세기 37장까지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가면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을 할애합니다. 근데 유다는
자신의 친족으로부터 아들을 얻지 않고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엘의 부인이 다말은 딥나 출신이고 저희가 추측하기는 다말도 가나안 여인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 근동의 문화에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저희가 형사 취수인가요? 형사 취수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에서 이야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세 번째 아들, 막내 아들과 이 다말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들 둘이 이미 죽었는데 혹시라도 막내 아들도 죽으면 어떡할까?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혹시 살이 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핑계는 아주 적당했어요. 막내 아들이 크기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마침 다말이 그 소식을 들었고 다말이 변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과부의 옷을 입었는데 창녀의 옷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것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일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아주 어려운 수치스러운 가정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메시아 족보에 사용하셨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다말은 개인적으로 큰 핍을 겪었어요. 첫 남편도 죽었고 두 번째 남편인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러나 다말은 대를 잇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로 하면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여자의 처지는 아주 궁핍한 처지였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나중에 남편이 작고하시면 아들을 따른다는 그 얘기가 삼종지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비슷해요.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아들이 공양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기업을 잇고 또한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피하기 위해서 부덕부덕한 수단을 통해서 기업을 이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또 거꾸로 생각하면 수치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자신을 통해서 기업을 얻고자 했던 용기 있는 여인으로도, 용기 있는 어머니로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만일 다말이 아차 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실제 죽을 뻔했어요. 성경에 보면 만일 유다로부터 징표를 받지 못했으면 다말은 불태움을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이었던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음 인물은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의 주민인데 성경이 아예 기생이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업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함락시키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라합과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라합은 유다의 후손인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룻과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라합은 룻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 아주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히브리서는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2군데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비록 신분은 비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을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라합을 믿음의 대표자,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인은 저희가 잘 아는 룻입니다. 저희가 이미 룻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교제하지 말아야 될, 영원히 함께하지 말아야 될 모압 족속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에 갔다가 거기서 아들이 룻과 결혼을 했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어서 3명의 여자만 남았었습니다. 근데 마침 고향인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가고 했죠? 제가 참 빵집입니다. 베들레헴의 빵이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고향으로 향하다가 다른 며느리는 자기 친족으로 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룻의 고백이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랑이 인자, 이 말로는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언약의 사랑이 룻과 나오미 사이에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룻은 용기 있는 연이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저희가 성경 읽어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밧세바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일부러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아라고 하면 다윗 왕의 범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밧세바를 취하고 아이를 임신하니까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그것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요압장군을 통해서 전장의 맨 최전선을 보내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의 그 치부가 우리아라는 이름에서 등장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해쪽 속이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왕의 명령이니까 아마 수동적으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다윗뿐만 아니라
바세바에게도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기록했던 역대 상하에는 이 바세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록하지 않았던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였었어요. 바세바는 첫 남편 우리아를 잃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윗과 사이에 얻었던 첫 번째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이미 다윗이 연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아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이미 선포해버렸어요. 그때 이 바세바가 선지자 나단과 함께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맹세를 상기시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어머니 바세바예요. 어머니의 용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가난하지만 좋은 집안 출신 처녀였었어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나이가 15세에서 16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난하지만 좋은 집안,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이미 정혼을 했어요. 그 당시 약혼 기간이 약 1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혼 기간 중에서 아주 놀라운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처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가 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던 것을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 저희가 고백해야 되는 마리아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남자 성도들은 그냥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그 고백은 생명을 거는 고백이었었어요. 만일 약혼 기간 중에 요셉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잉태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용기 있는 어머니였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둘은 또 수치를 어느 정도 수치를 또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혼 기간 중에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임신한 것이 되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예수를 출산하러 갔을 때까지도 약혼자라고 요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처형 장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처음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기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느 어머니도 자식이 끔찍하게 죽는다는 것을 견딜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보였지만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생전에는 자신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에게,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1, 2장에 나와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기도하는 무리 중에 어머니와 동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었고 용기 있는 어머니였었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어머니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4명의 어머니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저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 가문에 등장하는 이 5명의 어머니는 슬픔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보여주었던 어머니들이었었고,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가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과 룻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소망교회 어머니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자녀들 양육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범이 되는 어머니들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어머니들께서도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6.25를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민에 오셔서 고생하시면서 자녀들 다 키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또 믿음의 본이 되셔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주일 맞아서 우리 믿음의 소망교회 어머니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께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현재 믿음의 3대가 출석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손자, 손녀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소망교회 믿음의 4대까지 출석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장수하셔서 증손자, 손녀까지 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혹시 증손자 볼 수 있을까? 빨리 우리 큰아들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주의 여종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고, 남자 성도들 아버지께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여종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종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저희 심중에서 올리는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서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며 또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육신의 어머니께 감사하고 또 믿음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소망교회 모든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장수하게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믿음의 4대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에게 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어머니들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과 건강한 오늘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늘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자녀들로 청년들로 자라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이 땅의 어머니를 통해서 에게 생명을 주시며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함을 이 땅에서 가정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